하나님의 큰 은혜, 큰 사랑, 독생자를 보내어 속죄하신 우리 주님의 구속의 사랑을 입고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2023년을 출발하면서 믿음의 주를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시작과 끝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 정말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예배 생활에 대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바라며,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지는 예배 생활과 이어서 말씀과 기도 생활에 대하여 말씀을 전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은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며 복되게 하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2023년 오늘 첫 번째 표도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또 주일학교 1층 강단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는 표가 금년의 주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거룩한 생활이 되어지고 복을 받는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복을 복인 줄로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복을 받아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을 받고 그 복을 깨닫고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받은 복을 깨닫고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금생과 내세에 이 복을 많이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고 받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전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5장부터 오늘 7장 초반에 있는까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하고 깨달아서 복을 받은 사람, 복을 누리는 사람, 또 복받은 사람으로서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복을 받지도 못할 뿐더러 받아 누릴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사무엘상 5장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범하였고 침략하였던 블레셋 사람들, 그런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자신들의 신당인 다곤 신당에 갖다 놨지만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5장 1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서 아스돗에 이르러서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다곤 신전에 갖다 놨습니다. 이 다곤 신전에 갖다 놓은 법궤,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넘어지가 있는 겁니다. 또 세워놓고 하룻밤이 지났는데 다음날 또 가보니까 또 법궤 앞에 넘어져서 머리도 팔다리도 부서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신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참시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5장을 읽어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저주가 우리에게서 피할까 싶어서 블레셋 5방백들이 사는 곳으로 법궤를 옮겨 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독종이 심하게 걸리고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개월을 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 머물렀습니다. 이 머무는 기간 내내 이 나라에는, 이 땅에는 독종이 임하고 재앙이 임하고 불행이 닥쳐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겠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 베스메스로 옮겨가게 됩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갈 때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임하면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복을 받는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러나 그들은 복을 복으로 받지를 못하였어요.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인이니까 당연하겠죠.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그러하지만은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자신들에게 왔을 때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다른 제사들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궤를 함부로 마음대로 들여다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말씀을 보면은 6장에 보면은 5만 70명 잘 모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였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신앙의 행위가 되지 아니하였기에 그들에게는 화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기불을 켜고 있을 때 얼마나 밝고 좋습니까? 전기는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기를 잘못 다루면은 아주 위험한 것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것이 됩니다. 물론 베세메스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들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번제를 드리고 다른 제사도 드리는 행위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서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많은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법궤 우리가 못 가지고 있겠다. 기랏 여라림 사람들에게 와서 가지고 가라. 6장 끝에 보시면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돌아가져 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세메스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랏 여아림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금년 한 해에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그 축복의 문이 1년 내내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여서 교회와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임하여서 누리는 역사가 잘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최고의 경외심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법궤를 모셨습니다. 또한 법궤를 안치할 장소를 찾았습니다. 법궤를 가져온 이상 어디에 모셔야 되는가? 누가 모셔야 되는가? 거룩한 곳에 거룩한 사람을 칭하여서 법궤를 모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럇 야림 사람들은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법궤를 모시고 또 아비나답의 가족 중에서 엘리야사를 구별하였습니다. 거룩하게 하여서 법궤를 잘 모시고 섬기도록, 법궤를 잘 지키도록 그렇게 책임을 맡았습니다. 거룩하게 하였다.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거룩하게 해서 법궤를 가까이 하고 법궤를 잘 모시고 관리하고 지키게 하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깨달았겠죠. 베세메세 사람들의 그 실수한 그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불행이 왔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를 소중하게 여기고 법궤를 다루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법궤를 섬기며 법궤를 두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는 20년 동안 평안했어요. 이런 아름다운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전파되어졌습니다. 법궤가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가서 20년을 있었는데 평안하였다는 것입니다. 좋았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니라. 오늘 7장 2절 말씀에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말씀을 근거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였다는 것 그냥 사모한 것이 아니에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와서 그들이 잘못 다루어서 저주를 받았고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깨닫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법궤가 들어와서 그 법궤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법궤를 소중하게 다루면서 평안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는 복을 받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소문이 전파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은혜를 사모하였더라. 온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끼쳐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나 한 사람이 올바른 신앙생활하면은 시간이 가면은 점점 아름다운 소문이 전파됩니다.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가, 소망의 인내가 점점 전파되어져서 아름다운 소문이 전파되어지면은 은혜를 함께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법궤가 무엇인가? 여호와의 법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 노정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두었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12지파가 이 법궤를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항상 쳐서 가운데 법궤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상징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위에 나타났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이 법궤는 시띠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을 아름답게 입혔습니다. 뚜껑은 속죄소로 만들어져서 속죄소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그 위에는 두 그룹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습,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가도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 또 이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복을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모든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법궤였습니다. 이 법궤가 외적으로 아주 아름답죠. 크기는 우리 강대상 만합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금으로 입혀서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 법궤의 소중함은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 곧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다른 것은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이 법궤, 아무리 법궤가 아름다워도 십계명의 두 돌판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가 아름답게 번지르게 좋은 재료로 좋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성전을 아름답게 꾸몄다 할지라도 거기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은 그거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우리 심령이 우리가 다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아름답게 꾸몄다 할 때 내 안에, 내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신비에 새겨지지 아니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우리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마음의 비에 새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져야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셈에서 사람들 보십시오. 외적으로 보니까 법궤가 들어왔을 때 저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셨구나,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도 드리고 다른 제사도 드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심령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들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대하지를 못했습니다. 베셈에서 사람들의 그 불행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불행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023년도를 출발하면서 우리 달산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표를 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주일학교도, 청소년부도, 청년부도 금년에 핵심적인 것이 말씀으로 성장하자.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복을 받는 온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까지 우리 청소년부가 금토 오늘까지 수련회 정말 진행을 잘해서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나와서 또 많은 교사들이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수련회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그들 안에 심어주고 말씀의 비전을 가지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역사가 단기간이지만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에 복을 받는 것이지 말씀 없이 외적인 거 아무리 아름다워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랏 여아림 사람들과 같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자는 말씀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린 블레셋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법궤가, 좋은 법궤가 블레셋 사람의 경내에 와서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저주밖에 임할 수 없어요. 우리는 베세메스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성도들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외적으로는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에, 우리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말씀의 걸음을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와 내 가정과 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역사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준행하는 것, 복되도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도, 우리 가정에도 법궤가,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 직장에도, 우리 삶 속에도 법궤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법궤, 또 십계명,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우리 가정에나 내 사업체나 우리 자녀들의 가는 걸음에나 어디든 간에 법궤가 있다는 사실을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법궤를 모시고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걸음을 순종하여 걸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거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어요. 신구약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이 말씀 안에는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합니다. 우리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의 삶 속에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진리가 충만합니다.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지요. 다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들고 있지만은 이 성경책에서 은혜가 충만하구나. 이게 진리의, 내 인생의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진리가 충만하구나.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구나. 부족함이 없다, 충만하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하다는 사람은 늘 불평합니다. 이래서 부족하고 저래서 부족하죠. 그러나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영의 눈이 밝아보십시오. 말씀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은혜가 충만합니다. 거기에 하나님 축복이 충만하게 담겨 있습니다. 진리가 충만합니다. 인생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 되시는 그 생명 되신 주님이 그 안에 있고 거기에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뭐가 부족할까요? 이 말씀 속에 다 있는데. 오늘 베세메스 사람들은 법궤의 외적인 것만 받는 것 같아요. 금으로 만들어졌고 아름답게 보여졌고 그래서 기뻐했고 제사도 드렸는데 그 속에 있는 말씀을 그들이 붙들지를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복은 왔지만서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기랏 야아림 사람들은
복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이 복이 이스라엘 온 민족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랏 야림 사람들과 같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값진 물건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장 하는 소리가 뭐랍니까? 메이커가 뭔데? 아니면은 어디서 샀는데? 뭐 이런 거 먼저 물어요. 근데 조금 지혜가 있고 상식이 있는 사람에는 그 물건이 어디에 써 있는데, 내게 꼭 필요한 것이냐, 내게 얼마나 유익된 것이냐, 그걸 먼저 따져보는 사람이 됩니다. 외적으로 금으로 만들었고 법궤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내게 어떤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깨닫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나의 생명이요 나의 길이요 내 인생의 축복이라 깨닫는 사람이 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참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의 인생길을 복되게 이끌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은 복 있는 사람 되는 거 다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변에 수많은 유혹들이 많고 잘못된 길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길에 가지 아니하고 잘못된 삶을 살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물리치고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어려움, 이런 시험, 이런 유혹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게 붙들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질 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를 출발했습니다. 이 한 해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은 열어주셨지만은 그 문을 열고 걸어가는 나의 발걸음이 어떤 걸음을 걸어가느냐, 여기에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어 있고 못 누리는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기랏 야림 사람들과 같이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고,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많은 이스라엘이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 형제와 이웃들에게,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출발하면서 결단하신 것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과 말씀을 붙들고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결단하는 신앙,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한 해도 이 길을 잘 들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10년 가운데 역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란 여러분 사람들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것을 깨닫고 여호와 경외하며 말씀을 준행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 모든 형제와 이웃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의 문을 열고 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결단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